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기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 유익은요, 육체적인 쾌락과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유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유익들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참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참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된 자기 유익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유익, 자기 유익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뭐예요? 최고의 자기 유익이지. 나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되어집니다. 참된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된 유익을 위해서 가짜 유익, 육체적인 유익, 그런 쾌락과 이익들은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정말 자신에게 유익한 것, 영적인 유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요,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를 구하죠. 내가 높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높아지고요,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힘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 유익, 세상의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남을 낮춘다는. 높고 낮은 그냥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건 남을 낮추는 겁니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내 발 아래 두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려고 하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높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를 섬기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높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내 발 아래 두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죠. 뭐 세상적인 것도 그러고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난 뭐 성경 일독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나는 교회 어떤 직분자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커.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눕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지. 내가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더 기도를 잘해. 내가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신앙이 좋아. 늘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믿음의 늘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 내 발 아래 그 이웃을 두는데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 남보다 높아지려는 자는요,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심지어 노숙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야 할지라도, 정말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요. 그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낮춰보는 모습,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제 다 내어놓으시고요. 아, 내가 가장 낮은 자이다. 나는 높은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이다. 다 남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이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사랑일 수 없는 것이요.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어때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 물질을 버는 거죠. 하지만 그 물질에는요, 내가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닌 이상, 내가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 손에서 물질을 빼앗았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난 그런 부를 우리가 이제 취하고 있죠. 누구에게서 돈이 온 거예요? 그 코 묻은 돈이죠. 그 연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이 모여서 그 연예인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나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면 거기 월급도 주고요. 사업하면 또 사업도 잘 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는요. 보이지 않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는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쌓아도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몫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렴한 옷을 구하잖아요. 아, 그래.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저렴한 옷을 구해서 입습니다. 그러면 그 택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메이드 인 뭐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뭐 이런 택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옷을 만든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일할까요? 말도 안 되는 저 임금을 받고요. 그 옷을 만들고 있는. 나는 내 물질을 지켰다고, 난 싼 거 샀으니까 돈 많이 지출하지 않았어. 내 물질을 지켰어라고 하지만 나는 정당하게 그냥 가게 가가지고 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그 옷을 샀지만 그 구조를 바라보면요. 누군가의 것을 내가 빼앗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나는 정당하고요, 정직하게 일해도 내가 물질을 모으게 되어지면 그 물질 속에서는 그 구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자랑하지만 많은 것 가운데는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움켜쥐고 있고요.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얻은 그 모든 물질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버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내게 쌓여있는 물질이 그렇게 쌓은 물질이 정당하지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기꺼이 그 물질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몫을 돌려 주는 거죠. 뭐 기부라는 이름, 뭐 내가 선언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라도, 공의를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하면 내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힘과 권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 힘과 권력도요, 돈과 똑같습니다. 내가 얻은 힘과 권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한을 내가 빼앗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동일한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누리고 있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잘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와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행사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과 권력을 구하고요, 힘과 권력을 누리며 갑질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과 권력도 사회 구조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 누릴 수밖에 없죠. 그 힘과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위임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 유익을 구하면서 힘과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권력의 위치 가운데, 그 힘의 위치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낮아지고요. 내 것을 기꺼이 나눠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2026년도 또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내 것을 기꺼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위치 가운데 위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며 이 날을 마무리하시고요.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혹시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다 털어버리고요.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제 2026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굴에 있는 청년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물질 채워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지 교회도 작은 개척 교회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부흥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